1814년에 쓰여진 소설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많은데 가난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꿈을 이루려 해도 이루기가 벅찹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을 알아주지 않고 가난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막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저력가를 통하여서 그 가난을 면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유력한 자의 집에 가는데 그 집 앞에 회색 옷을 입은 이상한 사람이 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상한 사람이 청년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아마 그 청년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너의 그림자를 팔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평생 먹고 살 만한 금은이나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청년이 마음이 갑니다. 그럼 그림자 그게 뭐 살아가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거기 있어서 뭐 하겠는가. 그 그림자를 팔고 금은을 얻어야 되겠다. 그 순간 그래도 그림자가 없으면 이상하지 아니할까 고민을 하는데 고민한 흔적을 알았던지 이 이상한 사람이 다시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뭘 그래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그림자가 당신에게 뭐 그리 필요하나? 그림자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림자가 있고 없고 거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그리 중요하단 말입니까?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를 파는 조건으로 이 이상한 사람에게 금은보화와 많은 돈을 받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상류 사회로 진출합니다. 좋고 이쁜 아내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행복이 나날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슬슬 이 청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아니 저 사람 봐. 그림자가 없어. 이상하잖아. 실체가 있다면 그림자가 있을 법한데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이상한 존재가 아닌가, 마귀가 아닌가, 악한 영이 아닌가. 이 청년은 자기를 이야기하여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를 의지하고 따랐던 아내도 집을 떠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팔고 많은 돈을 얻었는데 순간은 행복했는데 그 이후부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팔아넘긴 건 내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절반이었다고. 이게 소설 말미에 나오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내가 팔아넘긴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절반이었다고. 왜? 이 사람은 낮 동안엔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있을 때 돌아다니면 그림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유령이다. 이상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해가 없는 밤에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팔아넘긴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인생의 절반이었다고. 이 소설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것에 현혹당하여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산. 그림자를 팔면은 내가 편안히 살 수 있으리라 얘기했는데 그림자를 팔고 그림자가 없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서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 어쩌면 인간의 심리를 잘 묘사해 준 소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림자가 별것 아니라고 여기죠. 그 그림자를 팔고 많은 돈을 준다 하면은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죠.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림자가 없는가? 유령이다, 귀신이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을 겁니다.
이와 같이 악한 마귀는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 생애 전체를 삼켜버리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십시오. 마귀의 깸수, 게임, 마귀가 기술 거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를 준비하여 나아가듯이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우리를 깨뜨리라고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벌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은 갖추어야 될 무기,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세력과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악한 마귀에 의해서 뿔 달고 현상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를 어지럽힌 모든 세력들을 의미한다. 그거 보았습니다. 그런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 믿음의 용사가 가져야 될 장비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장비가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허리띠를 다 메고 갔다고 합니다. 허리띠는 위의 옷을 단정히 해주고 바지춤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서 칼이나 창을 쓸 때에 위에 옷이 펄럭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허리띠가 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구원의 방책은 어떻게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가져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말씀에 거하시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두 번째 말씀, 이 말씀 드렸죠. 믿음의 용사가 가진 두 번째 무기, 장비는 의의 호심경, 의로움. 여러분, 고대 싸움에서는 이 적을 한순간에 무찌르기 위해서는 적의 심장을 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이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어떤 구리, 쇠붙이를 붙였는데 이것을 호심경이라 했는데, 믿음의 용사가 가져야 될 무기가 뭐냐? 옳음, 착함, 바름, 의로움. 왜? 악한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려 할 때 나는 너희 죄를 아는데 네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데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서 우리 힘을 흩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대적할 때에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호심경, 즉 의로움을 지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으면 누군가 공격하면 우리가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함이나 옳은 품성으로만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갖는 의는 나는 죄와 허물이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 가운데 의로워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의 품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라는 이 의는 내가 갖는 의가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 그래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죄가 많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너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지니지 않았지만도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비, 의의 호심경입니다. 오늘 이어서 세 번째 믿음의 용사들이 지내야 될 무기, 장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요,
복음의 신발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직접적인 무기는 아니지만도 군인을 군인답게 하고 행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발입니다. 그 군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의 어떤 무기나 양식 공급이 차단되어서 공산 게릴라들이 주로 지리산 쪽으로 들어갔죠. 이를 빨치대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이 수기를 읽어보면은 그때 배고프고 춥고 무기가 없어 힘든 것도 있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없었는 것.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요. 여러분 수십 킬로 이 지리산 산행을 하고 이동하고 움직이는데 신발이 없으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에게 있어서 군화, 신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시 이 성경 시대 때에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칼리가라고 하는데 반장화식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대단하게 이 신발을 만든 거죠. 그리고 신발 밑창에는 못을 박아서 험한 지형도 미끄럽지 않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신발이 칼리가 로마 군인들의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발을 든든히 신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역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군인에게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찮아 보이지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은 용사를 든든하게 해주고 행진할 수 있도록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빗대어 이야기하기를 악한 마귀와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 장비가 뭐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겁니다. 왜 복음의 신발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를 너 가난해서 살 수 없다. 너 못 배워서 어떻게 살겠는가? 너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계속 절망감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환경을 초월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겠다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룩한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는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실망과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살도록 할 때에 믿음의 용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평화의 복음을 지내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좀 있으면 해방될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기나긴 세월 동안 계속 바벨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굶주린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제2 이사야가 외칩니다. 얼마 가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케 하시겠다고. 그 어둠과 옥눌림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제2 이사야는 그들에게 위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억눌리고 포로된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그 제2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꿈을 꾸고 그 어려운 포로기 때를 넘기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하여 우리를 공격하기를 너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겠는가? 계속 절망감을 심어주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 갖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취임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오신 이유,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선포했던
취임사였습니다. 억눌리고 고단하고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시각장애우가 많은 사람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옆 사람이 이 눈먼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다 그 한마디만 하는데 날 때부터 눈 어두운 자는 그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뭘 원하느냐? 예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의 어두운 눈이 밝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세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는 겁니다. 종종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악한 영들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보고 이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건강한 사람도 살 수 없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망하게 만들도록 하는데 그때 주의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어둠과 좌절의 절망을 뛰어넘어서 미래의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어서 불난토록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면 평화의 복음은 화해하도록 만들고 그 속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르기를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하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평화와 평안함과 화해와 미래의 꿈을 꾸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없다 얘기를 그때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으로 미래의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전체 네 번째, 오늘 두 번째 말씀이죠. 네 번째 믿음의 용사가 준비해야 될 장비, 무기는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칼과 창을 썼기 때문에 다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방패는 적의 칼이나 창을 막는 역할을 하죠.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방패는 딱딱한 나무판에다가 가죽을 덧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오랫동안 물에 적셨다가 그걸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죽이 물을 듬뿍 먹고 있는 그 방패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왜? 주로 상대 적군들이 불화살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냥 화살가 아니고 불화살. 그 불화살을 왜 쏟겠어요? 각 진영에 불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군인의 진영을 흩뜨려 버리는 거죠. 이런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혼비백산하잖아요. 여기저기 불이 나면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대오가 깨떨어져 버립니다. 그 오와 열이 깨져 버리는 거죠. 전쟁은 전략적으로 맞서 싸우고 전략적으로 정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군막이나 여러 지역에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군은 항상 그냥 화살이 아닌 불화살을 쏘았다고 합니다. 그 불을 진압하고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 물먹인 방패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기를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으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의 진영에다가 불화살을 쏘아서 혼미하도록 만듭니다. 혼란토록 만들어서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어버려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작업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이 주었던 이 화살은 불화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비슷한 말씀을 던져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라는 진영에 불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한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불화살이 이 가정에 떨어졌는데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방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그 악한 마귀가 쏜 불화살에 그들은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그 불화살에 맞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 첫 번째 죄를 짓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는 바울은 어떤 무기,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 그래서 말씀하기를 믿음의 방패다.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데는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방패. 여기서 믿음은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어려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이 절대적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지닐 때에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의 방패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직장이나 각 공동체에 오늘도 혼미한 말을 주어 우리를 혼란케 만들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를 막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세계 2차 전쟁 때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있었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죠. 한 사람 한 사람 독가스실로 생체 실험실로 가서 다 죽어 나가는데 이때 이 사건을 목도하고 기록했던 라피 휴고라는 사람이 그때 이 일을 생생히 일기에 기록했는데 그 일기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포로 수용소 한 기퉁으로 불러 모으더니 그 당시에 수용소에서 구하기 어려운 버터에다 심지를 달아서는 촛불을 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명절인데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디서 구하기도 어렵고 먹기도 힘든 이 버터를 어떻게 불로 태운단 말입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빵 없이는 3주간을 견딜 수 있지만도 희망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 한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단지 먹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 희망, 이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렇게 얻기 힘든 버터에다 심지를 따라서 촛불을 켠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먹지 않고도 몇 주간 견딜 수 있지만도 희망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있어봐라 천년백년 산다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교회는 나오지만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이 혼란이 일어납니까? 요즘 늘 그렇게 배우지 못해서 안 돼. 이렇게 가난해서 안 돼. 안 돼 하여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혼란 가운데 있죠. 여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뭔가 되겠다. 확신 갖다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세상 친구를 통하여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절망에 빠집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악한 마귀들의 장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멸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울은 시대가 악함을 알고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여러분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고 본다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절망스러운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서 하루에도 30분마다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자살 인구가 지금 30분마다 한 명씩 죽는 것이 통계입니다. 죽음이 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여러분, 어두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상황만 보고 위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여서 자꾸 절망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 이런 작업을 계속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라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영들의 작업을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